우리 옆 사람 바라보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동역합니다. 이 친구도 사랑합니다. 동역합니다. 우리 부드러운 사랑의 눈빛을 가지고 인사하고 교제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교회의 표현을 믿음으로 외치겠습니다. 은혜의 50년 다시 부흥을 아멘.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 되어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계절 5월을 첫 주를 맞이하면서 9주간 믿음 시리즈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렇게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당신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걷게 되어 행복합니다. 시작. 네, 아멘. 옆 사람에게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9주간 믿음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 속사람이 믿음의 사람으로 올곧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평온한 항구에 정박해 있는 거대한 배를 본 적 있으신가요? 그 커다란 배가 거친 파도에도 떠내려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바다 깊숙이 내린 무거운 닷, 앵커 때문입니다. 커다란 닷을 내렸기 때문에 고정되어서 흔들림이 없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도 각자의 닷이 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직장, 어떤 이에게는 가족, 어떤 이에게는 내가 쌓아온 경험과 자존심이라고 하는 닷이 든든하게 우리를 안전하게 붙들어주고 있습니다. 안전하다고 하는 것은요, 분명 축복입니다. 그러나 때로 이 안전함은요, 우리를 가두는 보이지 않는 창살이기도 합니다. 배는 항구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배의 존재 목적은 아니죠. 배는 거친 바다를 항해하면서 앞을 향해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배의 창조의 섭리이고 목적입니다. 안전이 아니라 새로운 창조를 이루는 것이 목적인 것이죠. 오늘 본문은요, 75년 동안 익숙한 항구에 닻을 내리고 살았던 한 노인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인생의 닻을 올려라, 이제 안전적으로 머물러 있지 말고 닻을 올려서 새롭게 새로운 인생을 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주저앉게 만드는 익숙한 하란을 떠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사명의 바다로 나아가는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는요, 껍데기를 벗고 본질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은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당혹스러운 명령을 하십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을 들을 때 아브라함 나이가요 75세의 나이입니다. 적지 않은 나이예요.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에는 너무도 늦은 나이 같아요. 이미 충분히 안정적이고 충분히 만족스러운 나이고요,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고 또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는 인생을 정리할 나이죠. 75년의 세월. 그가 머물던 하란은요 풍요로운 도시였습니다. 또 그의 일가 친척이 함께 했습니다. 모든 게 안정적이고 풍요로운 땅이었어요. 당시 문화에서 고향과 친척을 떠나는 것은요, 단순히 이사를 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생존권을 포기하는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법적 보호도 경제적인 기반도 없는, 이제 국적이 없는 무국적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떠나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떠나라. 이 강력한 레마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명령의 말씀으로 가슴에 꽂힌 거예요. 너 75년 동안 살았던 하란 땅을 떠나라. 떠나란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면서 그의 마음이 꿈틀거리면서 반응을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 떠나라라고 하는 단어는요, 히브리 언어로 레카라고 합니다. 너 자신을 위하여 너희 본질을 향해 가라. 네가 있어야 할 땅은 여기 지금 우상의 땅 하란이 아니라, 너희 안정적인 땅이 아니라 새로운 미지의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가라. 너를 위하여서, 너희 본질을 위해서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명령은 단지 이사하는 정도의 이 삶의 터전을 바꾸는 정도의 명령이 아닙니다. 아브라함 75년의 과거에 지난 삶과 평판과 환경, 이 모든 것의 껍데기를 깨뜨리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라는 초대였습니다. 여러분, 바닷가재 랍스터를 아십니까? 이 랍스터는 어떻게 성장할까요? 단단한 이 랍스터인데요, 몸 전체가 딱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이 몸이 커지면서
그 딱딱한 껍데기가 몸을 압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랍스터는요, 극심한 불편함과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꽉 눌려서 그 좁은 몸집에 끼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때 랍스터가 어떻게 할까요? 자신을 보호해주고 있던 그 안전한 껍데기를 먼저 깨뜨리고 벗어납니다. 그리고 바위 틈에 몸을 숨겨요. 거기서 커다란 껍데기를 새로 만드는 거예요. 만약 랍스터가요, 나는 이 껍데기가 안전해, 절대 나가지 않을 거야, 그 비좁은 껍데기 안에 들어가서 꽉 이 몸에 맞는 껍데기에서 힘겹게 있다면요, 나중에 결국 이 랍스터는 숨막혀 죽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보호해 준다고 믿었던 익숙한 습관, 과거의 성공, 타인의 시선이라는 껍데기가 우리 영혼을 짓누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렇게 살았으니까, 이 정도는 좋으니까, 충분히 만족하니까 안전장치라고 하는 그 껍데기 안에 우리도 모르게 딱 들어가서 고식에 딱 숨어 있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됐어, 지금 변하는 건 너무 위험해, 지금으로 충분해 라는 생각이요, 우리 영적 성장을요 가로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참된 믿음은 먼저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던 낡은 껍데기를 깨부수는 것입니다. 깨뜨려야 돼요. 나의 과거의 잘못된 인생의 모든 모습들을 깨뜨릴 때 새로운 존재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설계하신 진짜 나를 찾기 위해서는요, 광야로 발을 내딛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떠나야 합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떠나야 합니다. 떠나야 되는 거예요. 떠나라, 레카, 새로운 본질을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있는 삶의 자리에서 주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저하고 머물러 있으면요, 아무런 변화와 아무런 능력도 체험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랍스터가 낡은 껍데기를 벗어던지고 바위 틈에 들어갈 때는요, 아무런 방어 수단이 없습니다. 껍데기가 없기 때문에 가장 연약하고 가장 위험하고 가장 고독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그 발가벗겨진 시간을 통해서, 그 연단의 시간을 통해 랍스터는요, 가장 큰 성장이 일어나는 축복의 사람으로, 축복의 모습으로 변화가 되는 것이죠. 우리 믿음도 이와 같습니다. 내가 의지하던 사회적인 지위, 나를 증명해 주던 물질의 풍요, 사람들의 인정이라는 껍데기가 벗겨질 때 우린 비로소 두려움 앞에 직면하게 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껍데기가 사라진 그 빈자리는 결코 공허로 끝나지 않습니다. 나는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되는 그 막막한 광야의 시간에,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가장 완벽한 새 일이 시작되는 놀라운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나를 보호했던 고집스러운 그 껍데기, 고집스러운 나의 신앙의 울타리를 오늘 이 재단 앞에서 모두 내려놓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 낡은 하란을 떠나겠습니다. 저희 익숙한 껍데기를 깨뜨리겠습니다. 고정관점, 잘못된 신앙을 다 깨뜨려 부수겠습니다. 이제는 세상이 말하는 내가 아니라 주님이 부르시는 본질적인 나의 모습으로 살게 하옵소서. 이 거룩한 떠남의 결단을 할 때 우리 환경에 갇힌 존재가 아니라 환경을 다스리고 사명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레카, 본질을 향해 나아가라. 나를 나되게 쓰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아갈 때 우리 낡은 껍데기를 벗어버리고 본질의 바다로 항해하면서 새로운 놀라운 창조적인 일들을 감당하는 거룩한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믿음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머뭇거리지 말고 안주하지 말고 떠나라. 이 강력한 레마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앞을 향해, 용기를 향해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걸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떠나면서는 두 번째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목적지가 불분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주소나 약도를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대신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The land I will show you예요. 이미 본 땅이 아니에요. 아직 못 본 땅이에요. 어딘지 모릅니다. 알 수 없는 곳입니다. I will show you.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그 땅을 향해 가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지만, 실체가 없지만 그 약속을 붙잡고 이 아브라함은 반응하며 가는 것입니다. 아직 보여주지 않았지만 앞으로 보여주겠다고 하는 그 진행형의 약속인 것이에요. 우리 보통 목적지를 향해 갈 때 확실히 알고 나서 움직입니다. 확실히 알고 나서 짐을 챙깁니다. 하나님,
대출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길 원합니까? 자녀는 어떻게 되길 원합니까? 거기 살 집은 마련해 두었습니까? 확답을 주시면 움직이겠습니다. 확실하게 답을 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분명한 응답을 가지고 그 사인을 보면서 그때서야 비로소 움직이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믿음은 그러나 내가 원하는 답변의 기록을 가지고 떠나가는 지도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잡고 걷는 동행 그 자체인 줄로 믿습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손을 잡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동행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지만, 갈 바를 모르지만,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지만 하나님을 붙잡고 약속 의지하고 앞을 향해 그냥 나아가는 것입니다. 독일의 헤르만헤세에 져서 네미안에는 이런 글귀가 나옵니다. 새는 알 속에서 나오려고 싸운다. 알은 세계다. 태어나려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파괴해야 된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익숙한 세계를 파괴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거대한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하란이라는 땅이 아니라 나와야 되는 거예요. 떠나야 되는 겁니다. 그 알을 깨부들고 나와야 더 넓은 세계, 광대한 세계가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하란에 머물 때 아브라함은요, 데레의 아들에 불과했어요. 데레의 아들 아브라함. 그러나 하란을 떠나 광야에 나갔을 때는요, 그는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가 됩니다.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세계를 품은 믿음의 사람으로 그가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여정은요, 내가 아는 나를 버리고 하나님이 아시는 나로 변해가는 과정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도가 없기 때문에 매 순간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목적지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매 순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멈춰서야 됩니까? 아무것도 답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답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우리 인생의 안전하고 유일한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정답지를 먼저 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 인생의 정답이 무엇입니까?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 기도의 응답이 무엇입니까? 결과만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정답을 지고 계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 잡차가 여러분의 인생의 정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정답이십니다. 자꾸 다 물어보지 마. 내가 함께 할 거야. 내가 답이야. No land I will show you. 내가 너에게 보여줄 그 땅에 가면 되는 거야. 내가 함께 하면 그 땅에 가는 거야. 그 땅이 어디입니까? 언제 응답이 옵니까? 라고 자꾸 물어보지 말고 내가 함께 하면 너는 그 땅에 가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방향이고 하나님 우리 인생의 정답이 될 때 우리 그 약속의 땅에 믿음으로 자연스럽게 주와 함께 동행하며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러한 모습을요, 아브라함의 무모히 보이는 발걸음을 히브리서 1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정보가 부족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떤 땅인지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이 아무것도 모르는 것은 동시에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공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내 인생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까 기대감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삶을 어떻게 채워서 어떻게 만들까? 나의 부족한 그 삶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것이 없기에 하나님으로만 채워집니다. 내가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적기에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땅 자체보다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만약에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야 아브라함아 너 가나안 알지? 여기를 가야 돼 꼭. 지도를 딱 주고 가나안 땅을 딱 약속했다면요 어떻게 했을까요? 아브라함은요 인간적인 계산을 총동원 했을 거예요. 그쪽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A 코스, B 코스, 어디 군도를 가야 될까? 내가 할 수 있는 내 방법으로, 내 계획으로, 나의 힘으로 모든 걸 다 동원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갔을 것입니다. 근데 그가 목적지를 감춘 거예요. 아브라함 매일 눈을 뜰 때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광야의 영성입니다. 들판의 영성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계십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계십니다. 일부러 우리를 광야로 밀어넣으시는 거예요. 일부러 안 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내어 맡길 수 있도록 우리를 자꾸 광야의 영성으로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미래를 알 수 없을 때 불안하죠. 그러나 그때가 하나님의 주권이 개입하실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확실한 거예요. 우리는 확실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미래를 보여주는 분이 아니시죠. 그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가시는 좋으신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정보나 확실한 보장이 아니에요. 나에게 주신 한 구절의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과 씨름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가면서 순종하면서 걸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앞길을 모르기 때문에 더욱 주님이 필요합니다. 더욱 주님을 의지하며 따라갑니다. 한 줄기의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 꽉 붙잡고 믿음으로 견디면서 따라갈 때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가장 확실한 방법이고 길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내 손에 붙잡은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막막한 떠남의 길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두려움을 이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공중근해 고개단인 플라이어스라고 하는 공연이 있습니다. 아마 보셨을 거예요. 사람이 멀리서 공중에서 이렇게 제주를 부리는 거예요. 그네줄을 잡고서 왔다 갔다 하면서 묘기를 부립니다. 근데 이 플레이스를 보면요, 믿음의 원리가 담겨 있어요. 이 공중근해를 하는 사람은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플라이어고요, 날아다니는 사람. 한 사람은 캡처예요. 캡처, 잡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네를 잡고 있다가 멀리 가 손을 놓고 내려놓을 때 아래 있던 캐쳐가 딱 잡아서 또 그를 또 튕겨서 보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플라이어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와, 멋지게 덤블링을 합니다. 멋지게 공연을 합니다. 묘기를 부립니다. 공중에서 화려한 기술을 보여요. 그러나 사실은요, 플라이어가 얼마나 잘하느냐 못하느냐는요, 캐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캐쳐가 잡고 그 순간에 토스를 했을 때 다시 뛰어 올라가면서 멋지게 하늘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이 플라이어가 자기 잡고 있던 밧줄을 내려놓고 공중에 떠있는 그 순간의 공허의 순간이에요. 그 찰나의 순간은 아무것도 의지할 게 없습니다. 잡고 있는 것을 놓았기 때문에 그는 빈손인 거예요. 그때 그는 손을 쫙 뻗고 자기 온몸을요, 누구에게 맡겨야 됩니까? 캐쳐에게 맡기는 거예요. 캐쳐가 딱 잡아줄 때까지 자기를 맡겨 그 캐쳐에게 뛰어들어가는 순간에 캐쳐가 딱 잡고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겁니다. 헨리 나우네이는 이 모습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플레이어는 잡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그저 믿고 맡기는 사람입니다. 그가 할 일은요, 캐쳐가 어디 있는가를 확인하고 정확한 순간에 자기가 쥐고 있던 줄을 놓고 그에게 맡기는 거예요. 자신이 붙들고 있던 줄을 놓으면 캐쳐가 자기를 잡게 되는 것이죠. 비슷한 이야기예요. 어느 마을 2층에 집에 불이 났어요. 아버지는 무사히 급하게 빠져나왔습니다. 근데 딸이 2층에서 울고불고 난리가 난 거예요. 딸이 못 나온 것입니다. 창가에서 울고불고 있습니다. 아래는 자욱한 연기로 가득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밑에서 이 딸에게 외칩니다. 얘야, 겁내지 말고 뛰어내려라. 아빠가 여기서 받아줄게. 아빠 여기 있어, 여기 있어. 딸이 울면서 말합니다. 아빠, 너무 연기가 까매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오직 한 절기 아빠의 목소리만 들릴 뿐인 거예요. 근데 이 딸은 아버지의 목소리를 듣고 잘 두렵지만 벌벌 떨고 있는 그 딸에게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아빠가 안 보이지? 하지만 아빠는 네가 아주 잘 보인단다. 너의 눈을 믿지 말고 아빠의 목소리를 믿으렴. 아빠가 반드시 너를 받아줄게. 걱정하지 마. 뛰어내려라, 뛰어내려라 말하는 거예요. 아이는 아버지를 볼 수 없었어요. 검은 연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거기에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아빠의 목소리를 듣고 그 음성에 자기 몸을 던져서 허공에 몸을 던져 뛰어내린 거예요. 잠시 후 아버지는 아이를 꽉 안고 강한 팔로 안으면서 그 아이의 목숨을 구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떠날 때, 광야로 나갈 때 바로 그는 허공에 서 있는 순간이었어요. 갈 뒤로 갈 수도 없고 앞으로 갈 수도 없는, 아무것도 없는 영적인 빈 공간인 것입니다. 익숙한 과거의 일을 내려놓고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는데 아무것도 없는 아찔한 순간인 것입니다. 그러나 주를 놓을 수 있는 이유는요, 자신의 실력을 믿어서가 아니라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던질 때 하나님이 나의 삶을 캐쳐해서 받아서 위대하게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갈 수 있는 이유가 분명한 거예요.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나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믿음으로 그 하나님 계신 곳을 향해 앞을 향해 전진하며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가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잡으시도록 나를 맡기는 거예요. 같이 고백합니다. 믿음은 맡기는 것입니다. 많이 맡길수록 믿음이 큰 거예요. 나의 건강도 맡깁니다. 나의 자녀도 맡깁니다. 나의 꿈도 맡깁니다. 나의 일터도 맡깁니다. 나의 미래도 맡깁니다.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나 나의 모든 생명을 주 앞에 맡깁니다. 맡기는 게 믿음인 거예요. 내가 붙잡는 인생을 내려놓고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던져나갈 때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굳게 붙잡아서 위대한 인생으로 세워주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두려워하며 복들고 있는 그 익숙한 줄은 무엇인가요? 이제 그 줄을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내가 쥐고 있는 이 낡은 줄, 나의 고집, 내 염려, 내 수단, 이 모든 걸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전능한 손이 우리를 캐치하셔서 다시 새롭게 높이 뛸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수많은 구절에는요 우리에게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다 맡기라는 거예요. 시편 37편 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다 맡기는 거예요. 우리 인생 길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의지하면 하나님 다 이루어 주십니다. 잠언 16장 3절 말씀입니다.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인생인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믿음의 여정을 가면서 내가 붙잡는 손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을 살아갈 때, 그러나 불안하지 아니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믿음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다 들으십니다. 하나님 다 이끄십니다. 하나님은 다 해결하십니다. 같이 고백할까요? 하나님은 나를 아십니다. 나를 아신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 주시고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내 삶을 축복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까지도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듣고서요 사전에요 짧지만 강력한 결단을 내요. 사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너무나 중요한 결정이에요. 75년 동안 살아왔던 하란의 모든 관계, 모든 물질, 모든 스펙들을 다 내려놓고 이에 약속의 말씀이 컸기 때문에 그 약속 때문에 이에 따라갔다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갔다.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아브라함의 어떤 특정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는 그저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자신의 인간적인 계산기를 두드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자신의 인생을 전부 걸었어요.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올인한 거예요. 하나님이 전부 되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 인생을 걸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만 하란에서 떠나라. 너무 오랫동안 하란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떠나라고 하는 것은요 직장을 그만두거나 이사를 가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사동가족 여러분, 이사 가지 마십시오. 교회를 섬기십시오. 떠나가라고 했다고 또 가지 마십시오.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포기하라는 말도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고 붙잡고 있는 다른 모든 것들로부터 떠나는 거예요. 영적인 떠남을 말하는 거예요. 남을 미워하고 판단했던 마음부터 떠나는 거예요. 나는 안 돼, 우리 가정은 희망이 없어, 패배주의 하란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돈과 세상을 더 의지했던 안락한 우상 숭배 자리를 떠나는 것입니다. 반복되는 죄와 상처와 고통으로부터 떠나는 것입니다. 아픈 과거로부터 이제 떠나십시오. 같이 고백합니다. 떠나야 합니다. 이전 그것은 지나간 거예요. 과거는 지나간 거예요. 49년 역사 가운데 잘못된 아픔, 모든 상처는 떠나간 거예요. 떠나라, 하란을 떠나라. 떠나야 삽니다. 같이 고백할까요? 떠나야 삽니다. 우리를 아프게 했던 그 수많은 고통으로부터 떠날 때 이제 내 과거에 묶인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붙잡고 나가고 있는 인생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 방법으로 우리 인생의 빈 공간이 능력으로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을 떠날 때요 하나님 그에게 온 땅을 주셨어요. 하란에 살던 그가, 평생 그 지역적인 그가 이제는 온 땅을 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시기 없어 절망할 때 하나님은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늘의 별과 이 모든 자손을 약속으로 허락해 주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하란이 어디인지 정직하게 직면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꽉 껴있는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답답한 마음인 거예요. 변화가 없는 거예요. 늘 그 자리에서 항상 안주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조용히 인생의 타체를 오르십시오. 거기에 머뭇거리지 말고 일어나 이제 걸으십시오. 두렵지만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첫걸음을 떼면서 믿음으로 앞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배는 항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먹고 사는 문제 하나님 땅에 머물지 말고 믿음으로 결정하고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보여줄 땅을 향해 레카 떠나라, 이 명령에 순종하여 진짜 나를 찾아가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위대한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하라는 어디인가요? 우리는 너무도 머뭇거릴 때가 있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두려움에 고통에 절망에 머뭇거리면서 떠나지 못합니다. 과거와 죄와 아픔에 얽매여서 떠나지 못합니다. 떠나라 하라고 말씀하세요. 레카, 너희 본질을 향해 나아가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아무것도 모르지만 보여줄 땅을 향해 가라. 하나님의 정답이고 하나님의 방법이십니다. 명확한 답이 없지만 하나님이 정확한 방법이십니다. 그 주님을 신뢰하면서 이제 오늘부터 9주간 믿음의 여행을 할 텐데 나도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이제 맡기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 앞에 맡깁니다. 인생을 맡깁니다. 자녀를 맡깁니다. 이제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의 여정 가운데 참여하겠습니다. 그런 고백 가지고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기 위해서합니다.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익숙한 하란을 떠나길 원합니다. 죄의 도성을 떠나길 원합니다. 과거의 습관을 떠나길 원합니다. 결을 떠나길 원합니다. 앞을 향해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우리 삶을 맡깁니다. 우리 인생을 던집니다. 하나님만 신뢰합니다. 우리 마음 심령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은혜의 충만함을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 주옵소서.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은혜의 사람으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 영혼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결단하기 원하며 떠나길 원합니다. 지금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반응하기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축복의 사람으로 우리 삶이 넓어지길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인생이 변화되길 원합니다. 떠날 때 결정할 때 새로운 인생의 약속의 땅이 우리 안에 임함을 믿사오니 놀랍게 축복하여 주소서. 아버지 죄로부터 과거로부터 슬픔으로부터 떠나면서 약속으로 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위대한 백성입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걸음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은혜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가 일하심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주님, 사랑의 하나님, 오래된 딱딱한 인간적인 신앙의 굴레에서부터 벗어나길 원합니다. 죄와 상처와 아픔의 과거의 문제로부터 해결되길 원합니다. 이제 떠나서 우리 본질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 부르심 앞에 응답하게 하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하나님 우리 인생의 정답임을 깨닫고 걸음걸음을 우리 인생을 맡기며 갈 수 있도록 놀랍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과거에 매이거나 물질에 매이거나 관계에 매여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놀랍게 축복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